446장 찬송입니다. 446장 4절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순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돕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기쁘고 또 즐거운 마음, 또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복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밭이 부드럽게 갈려지지 않으면 헛일이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삶이 힘이 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불편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기쁨은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웃음이 안 나오고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심령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632장 부르시고는요, 합심기도 하는데 우리 632장을 3번을 우리 한번 반복해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632장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도 이렇게 에러가 나니 참 기가 막히네. 손으로 하세요. 그거를 잘 안 사용하는 걸 그렇게 하필. 하여튼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로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각 교회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방해자들이 되지 마시고 예배에 잘 협력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사단은 우리를 예배로부터 자꾸 회방하는 그런 일들을 생기게 하는 것 같아요. 632장 우리 3번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겠어요.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의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며 악당 같은 일부 정치인들도 정도 정행하게 하옵소서. 여당과 야당 인사가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바지하게 하옵시며 2025년도 중에 하나님의 뜻에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신년도 경건 생활이 승리롭게 이어지기 원합니다. TVTN과 GPN 사역이 하나님 원하시는 정상 궤도에 안착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영목 사모님께 영육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이 온전히 충성하게 하옵시며 부족한 종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강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각 교회마다 또 모인 성도들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도탄에 빠진 이 백성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1절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1절로 17절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보아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 지난 주일 저녁에 주의 은총 안에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에라도 저의 지난 주일 말씀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 되시리라고 보고 주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가운데 오늘은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긍휼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쌍히 여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시는 뭐요? 은총이다 이거예요. 은총은 뭐라 그랬죠?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럼 정리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은혜라는 게 뭐냐? 내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고 뭔가 좀 채워진 것 같고 또 마음에 그 어떤 만족감이 들면 뭐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게 뭐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은혜라는 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그게 은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은혜 받았다 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에게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을 받은 것은 어떤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령적인, 심정적인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영혼이 곤핍하고 궁핍하고 내 심령이 곤란하고 공고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받는 동안에 그 답답한 심령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그리고 심령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평안해지면 뭘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설교 마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경우를 보면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돈을 줘요, 떡을 줘요. 물질적으로 여러분에게 해주는 게 없어도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어요. 도움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뭘 받은 거야?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물질 개념으로는 떡을 주고 음료를 주고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베풀어주면 그걸 받는 사람은 그거를 도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오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주는 떡은 무슨 떡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떡이요.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음료는 무슨 음료예요? 하늘의 신령한 음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은혜 받고 또 이 땅 위에서 유물적으로만 풍족함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런 육신적인 것들에 더하여 영적인 것,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평강을 여러분 받아 누릴 때, 받아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 비로소 영혼이 만족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가 설교한답시고 헛소리나 해대고 그냥 인간적인 얘기나 하고 그러고 나면 돌아가면서 어때요? 이 뭔 소리야? 그러고도 돌아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뭐라 시부리 쌌노?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렇게 뭐라고 시부리 쌌나? 전라도에서는 뭐라 그러죠? 뭐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받으시는 은혜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사람에 의한 사람을 통해서 받는 인간적인 감정적인 자기 욕구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하늘로부터의 신령한 만나와 음식이 되어 그 음식을 먹고 마실 때에 새 힘을 얻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하늘의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은혜의 역사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은총 안에서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거니와 오늘 방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90편 전체를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한 10절 여기쯤 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마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 11절서부터 오늘 제가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는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부분 있죠? 우리 한번 그 부분 팔복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팔복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3절부터 읽어봐요. 제가 앞부분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뒷부분을 읽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 같이 이름을 읽으십시다.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박해를 받는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 핍박받는 자는 그랬는데 그는 박해받는 자는 그렇게 했죠. 자, 그런데 여기 7절을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운을 띄워볼 테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 복이 없나니죠. 복이 없나니. 그러면 복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 대신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 반대가 뭘까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으니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이 그 다음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뭐예요? 내가 다른 자를 불쌍히 여기면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면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정치꾼들, 당신들 정신 못 차리면 당신들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정치가, 법이 당신들을 구원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거지. 정치적으로 개판치고 법적으로 개판치면 그 법이, 그 정치가 당신들을 용서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2025년째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사법부, 입법부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라도 정신들 차리고 바른 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신들 저주하지 않아요. 저주한다고 해봐야 나는 저주할 능력도 없으니 저주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 하나님의 몫으로 내가 감히 저주한다 소리 못해요. 나는 당신들이 용서를 받고 바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축복하거니와 그 축복을 받지 못할 때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화와 복이, 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시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오늘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지금 걱정할 정도로 말이죠. 입법부, 사법부, 이 뭐하는 종자들인지 모르겠어요. 행정부가 너무 잘못하면은 그걸 견제하기 위한 것을 위해서 삼법부를 독립화해가지고 입법, 사법부를 만들어서 서로가 견제하는 장치를 만든 것이 우리나라의 법치국가적인 상권 분립의 헌법 정신이거니와 이제는 뭐 행정부 독재를 만들어가면서 자기들이 법 독재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 말이에요.
당신들은 그것도 다 정한 시간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이거니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준엄한 벌을 받을 것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회개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속된 말 한 번 더 할게요. 깝치지들 말고 말이야. 나는 깝친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깝친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는 말인지 그 안 좋은 말인 걸로 내가 알아요. 깝치지들 마요. 깝치지들 마. 대바라지게 말이야. 말만 입만 열면 국민의 뜻 하면서 국민의 뜻 죄송합니다. 또 한 번 얘기해요. 개떡만치도 모르면서 말이야. 거짓말쟁이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마태복음에 했는데 이제 다시 본문 시편으로 돌아와요. 오늘 11절에서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님의 노여워하심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한번 노하시면 그 노기를 풀 수가 없다 이거요. 누가 주의 그 노여움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진노를 두렵단 말이에요. 이 무슨 얘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과 진노를 알며 그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그 엄청난 것을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후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볼라치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노할 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안 하셔요? 근데 우리 인간이 잘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우리 인간이 잘하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실까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자가 분노에 대한 그 기사를 썼더라고요. 제가 어제 우리 저 카페에서 얘기할 때 그 기사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 그냥 말아버렸는데 봐봐요. 지금 우리나라에 믿는 자 안 믿는 자 할 것 없이 정치에 대해서 분노 게이지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의 게이지가 높다는 게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여기서 좌파주의자들은 정통 정부를 향해서 분노 게이지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소위 우파라고 하는 우리 탄핵 반대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뭐예요? 이 지금 엉터리 입법 독재를 꿈꾸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쑥맥같이 바보스러울 정도로 착한 대통령 가지고 뒤흔들면서 그걸 바보 등신 만들려고 하는 나쁜 입법 독재를 꿈꾸는 자들,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걸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1절,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노여움과 진노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고 성결히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만히 행하는 자들은 불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어떤 내용을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90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요.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누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분노하심을 알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지 못하는데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시고 그냥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 정치한답시고 정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말로만 국민의 뜻거리지 말고 참으로 민의를 아는 참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 보면 국회의원이라는 짝대기들이 말이요. 아니 정말 이 유권자들 자기 지역구의 민심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기들 당론을 쫓아서 자기들 원하는 바를 쫓아서 말이야. 자기들 할 소리나 해대고 오래 갈 것 같아요? 무지렁뱅이들, 못난 사람들. 우리같이 점잖은 사람도 요즘에는 이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나 아니면 눈만 뜬 어떤 이게 꿈속에도 세상에 못된 정치꾼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분노하심의 어미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긍휼을 원했던 그런 것 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니와 우리 좌파주의자들 야당 가운데서도 기독인들이 많다더만요. 어느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나 당신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지금과 같이 그렇게 정치해가지고 되겠어요? 대한민국 말아먹으려고 말이야. 뭐 어떤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설교학적으로 무슨 대진, 중지, 논리적인 설교를 내가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 교훈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을 봐요.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어미하심으로 분노하실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욕과 또 정치적인 망상과 잘못된 판단 등으로 지금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지금 희한한 엉터리 정치 국면 간 것을 깨달는 분들은 이제라도 돌아와요. 당신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이 나라의 건국 정신을 다시 한번 각성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세워온 대한민국인지 돌아보고 당신들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거 아니요. 그분들이 고생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이놈의 정치가 순 욕심꾸러기 거짓말들로 말이요 얼룩진 그런 권력 정치인만 맞들여가지고 잘못 가면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왜곡해서 주체사상을 저들의 정치 논리로 삼는 것 같이 대한민국에도 그와 같은 왜곡된 정치판이 벌어질 거 아니냐 말이에요. 공산주의 일당 독재 체제로 가듯이 대한민국도 일당 독재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준동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속히 여러분들을 깨뜨리시고 회복 불가능하게 하실지어다. 국민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이 추후에 말이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애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울 줄 알아야지. 안 보이는 데서 히히덕거리면서 지들 욕심이나 차리려고 하는 나쁜, 용서하십시오, 연놈들 정치인들, 연놈 정치인들. 당신들은 당신들의 생명이 지금 몇 년이나 남았어. 얼마나 더 이 세상을 살아야 갈 거야. 지금 현역 정치인들 가운데 50년 이상 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끼케야 100세도 못 사는 인생들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국민들 눈 속이고 말이야. 못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반드시 당신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엄정한 법과 정치 7위의, 바른 정치 7위의 논리에 의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줄 알고 정신들 차리기를. 참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된 게 잘한 거예요. 그죠? 목사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목사 안 됐으면 참 내가 생각해봐도 기가 막혀요. 그러니 목사로 모가지 딱 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공교회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조직교회 목사들. 나 같은 사람은 지금 공교회에서 벗어나 있어서 무임 목사로 이렇게 가정재단이나 지키는 아무런 힘도 없고 무명 목사로 있지만 공교회 안에서 조직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공교회 목사들은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켜야 돼요. 안 그래요? 더 나아가 강단팔이 예수팔이나 하지 말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제대로 말이에요. 사회적인 목소리도 발할 수 있는. 우리 신학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무슨 교육을 받는 거예요? 단지 그냥 성경 딸딸딸 외우고 성경 잘 알아고 성경 이야기나 해주고 하는 복음 사랑 그것만이 능사한 거예요? 복음 제일이라는 게 모르는 목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제일이고 하나님 말씀이 제일이지만 세상에 잘못된 것에서는 그걸 소금으로 썩는 걸 무시하고 방지하고 어두운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은 사회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받은 게 신학교육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만 그냥 우리끼리만 니 나눠 내 나눠 그게 목사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지도해야 되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사회 지도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자 교육을 받은 게 우리 신학교육, 목사교육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치계 사회가 골맞는데도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전 하나님 말씀이 뭐냐 말이에요. 비리비리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게 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는 영도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단순히 국가 지도자, 공동체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 그 영도자라 그러잖아요. 모세를. 그 영도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 언제까지나 우리를 떠나가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 어렵게 하십니까? 돌아오셔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저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메시지 듣고 아멘 하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앞에 긍휼히 여김을 구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인 거지만 호승이나 치고 댐비는 자들이요. 당신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싼 밥 먹고 왜 헛소리 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나는 떡하고 만두하고 떡만둣국 맛있게 먹었어요. 떡만둣국 그 얼마나 비싸요? 한번 나가봐요.
비싼 거 먹고 내가 왜 헛소리. 앞으로 먹거리 때문에 고난당할 때가 올지 몰란다고 말이에요. 전문가는 지금 그거 내다보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그렇게 갈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비싼 밥 먹고 내가 왜 헛소리 하고 있어요?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3, 14절 딱 보면요. 우리가 색깔로 치면 어때요?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이 확연히 차이 나는 걸 보게 돼요. 분위기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13절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깜깜한 어둠과 같은 상황 속에서 빛을 강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기도의 내용이 있는가 하면 14절에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환한 빛과 같이 말이죠. 여러분의 일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광명을 찾는 복된 삶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치계에도 징과 같이 혼탁하고 정말 누가 봐도 이 거짓말로 넘치는 이런 모습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짓을 싫어하고 거짓을 저주하며 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우리 대한민국 200년 사이에 이제는 이르게 되는 그래서 성숙한 정말 발전적인 진보적인 깨끗한 정치, 성결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기왕에 여러분 금배지 달고 한 사람들 자신 없으면 빨리들 내려놓고 사라지고 평범하게 살고 기어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면은 그 못된 정당 정치에만 매여가지고 그냥 콧 돌린 소마냥 끌려만 다니고 하지들 말고 당당하게 당신들의 힘이 뭐예요? 그 정당의 그 패거리 정치 문화에 매인 그게 힘이요? 당신들의 힘은 당신들의 유권자에게 있는 거 아니요? 당신들의 유권자들이 돌아서면 당신들 어떻게 할 거예요? 선거철이면 고개 팍팍 숙여서 90조가 뭐예요? 요새는 아주 엎드려서 절까지 하잖아요. 그죠? 선거철에서 보면 절하는 사람들 어렵지 않게 보잖아요. 그렇게까지 고개 숙이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금배지 딱 달고 나면 전화 한 통화도 제대로 연결도 안 돼요. 그렇게 오만무도하게 행하고 하는. 그래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들, 주의 사자들 말이에요. 주의 사자들, 사회 지도자들, 이 기업인들,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보다도 그 심판의 잣대가 더 엄격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15절을) 봅니다. 15절을 보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무슨 얘기야?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잘 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태고점 오래전서부터 중세, 고대, 중세, 근대, 현대 하면서 시간적으로 쫙 펼쳐지는 그 그림을 한눈에 머리에 그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 화려한 도시로부터 이 시골 유벽한 곳, 산골 저 깊은 곳, 저 어촌, 광촌 할 것 없이 다 가보지는 우리가 못했어도 안 가본 곳이라 할지라도 별별 세상이 다 이렇게 한 머릿속에 파노라마 같이 쫙
끓여지는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다면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깊이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간적으로는 저 영원전서부터 저 언제든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시간의 흐름이 쫙 펼쳐지는 게 그려지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도 그래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도시, 농촌 할 것 없고 상촌, 광촌, 어촌 할 것 없이 가보지 않은 것 응? 그런 것도 다 펼쳐지면서 그걸 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뭔 말인지는 그런 세계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저 이경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임사체험하셨던 그 간증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당신은 실제 의학적으로 이 생체학적으로도 사망 진단이 딱 내렸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간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별별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 증거로서 한 가지 보여준 게 뭐냐면 사모님이 그 어느 병원에서인가 침상에서인가 울고 있었는데 가서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영으로. 나중에 이제 깨어나가지고 당신 어디서 그런 거 하고 그랬지라고 물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다. 그 얘기 간증 직접 하신 거 들어보셨죠? 난 그 정도 깊이 있는 체험까지는 몰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아는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게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무슨 얘기예요? 절 보세요. 모세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80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80에 부르심을 받아 120세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에 그 40년 기간 동안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목전까지 그 40년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120년 그 기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게 뭔 얘기인지 충분히 아마 이해가 끄덕끄덕 하시고 100년을 살아오신 교수님의 경험에 비하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겨우 절반 살은 거잖아요. 그죠? 절반 살은 이제 50 끄트머리 60대 들어가는 제가 살아온 삶도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난 뭐 한 10살 밑에 어린 시절은 모른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우리나라 발전상을 볼라치면 나도 50년 발전상의 생생한 경험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 주일에 제가 아파트 얘기했잖아요. 높은 건물인데 그 아파트란다는 걸 그때 어려서 알았지. 그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 뭐 아파트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뭐라 그래요 요즘에. 아파트라고 안 하고 그보다 또 뭐 무슨 말 하잖아요. 한번 이게 지나가다가 새로운 건물 서서 보면은 20, 30층, 30, 40층 그냥 보통이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어디 갔다 왔어요? 저 남쪽에 어디 가니까 그 어촌 지역에도 말이죠. 수십 층 되는 건물들이 쫙 섰더라고요.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이제는 도시가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도시국가가 된 게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부정하겠어요? 얼마나 눈부신 발전을 했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 정치는요, 여전히 그냥 또 정치 얘기한다고. 근데 이제 다른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개인적으로는 120년 동안이나, 예? 그리고 공적인 사역으로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얼마나 험악한 꼴을 당했겠습니까?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개인도 개인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질게 겪어왔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이 당한 화를 당한 그런 날수와 연수대로 이제는 우리를 기쁘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이제는 우리가 당한 그 오랜 세월에 힘들었던 것처럼 그 많은 경험들 이상으로 이제는 우리를 기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 지도자의 기도.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정치인들 말이죠. 아까 깝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 깝친단 말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도 이 세속적인 말 막 하는 사람들은 깝치지 마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깝치지 마 그러는데 깝치지들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정말 백성을 향해서 겸손하게 국회의원들 무보수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진짜 덤벼들어서 국회의원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자들도 말이요, 배부른 기자들, 그 무보수로 일하게 하면은 몇 명이나 기자할지 모르겠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지 몰라도 돈 안 먹고 기자 활동하라면 기자 활동할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돈이 넘치고 배가 부르니까 눈치나 슬슬 보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나고 돈 나고 그러는 거지 돈 나고 사람 났어요? 내가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내 개꾸나고 아무것도 없어 나도. 나는 어떻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용돈을 모르고 살아왔으니 내가 참 기가 막혀. 내가 부모님에게 용돈 달라고 한 건 딱 한 번이에요. 우리 어머니에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시험 마치고 미팅한다고. 응? 남녀 간의 미팅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학 시험 마치고 시간이 이제 남으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남학교와 여학교 남녀가 따로 있었으니까 공식적으로 반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미팅하는 시간을 만들어요.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생전 용돈 주십시오도 못 해봤고 주시지도 않았었고 용돈 없이 살아가는데 어머니 제가 지금 미팅이라는 거 하러 가는데 아유 빵집에서 만난다는데 용돈이 좀 필요합니다. 용돈 좀 주십시오. 어머니 용돈 주시더라고요. 아유 잘 갔다 오라고. 깔끔하게 요청하고 깔끔하게 용돈 받고. 내 기억에 용돈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저기 용돈이라는 게 있지만은 참 용돈 없이 살아왔던 난 큰 소리 칠 주제도 못 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가? 정치인들 돈 가지고 깝치지 마란 말이야. 정치가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정치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그게 정치지. 나도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 활동 해봤지만 돈이 있어 뭐가 있어요. 내가 용돈 얘기했지만 그래서 용돈 얘기한 거예요. 그거 활동한다고 돈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했는데도 즐겁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자, 너무 속된 얘기한 것 같아서 안 됐지만 모세의 심정을 이해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처럼 목사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주여 이 나라의 백성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얘기를 대언을 하는 거예요. 대언을.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박 목사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 잘못 가고 있는 정치인들은 돌아서서 용서를 구하고 바른 정치할 수 있는 그 희망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통일을 해도 통일국가랍시고 전 세계로 나가서 얘기하지 말 같지도 않은 케이팝 하면서 진짜 세계인들이 존경해주는 케이팝 문화인 줄 알고 내가 케이팝이라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다 만들어지고 그냥 꾸며낸 그런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게 떠들어대고 깜짝깜짝거리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정신 어지럽게 한 그게 진정한 우리의 문화가 맞아요? 여러분 얘기해봐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게 맞아요? 정서적으로야 그렇지. 정서적으로 큰 넘치는 기, 흥을 돋구는 그런 거. 이제 그런 거는 우리의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냥 그 모양이 말이요. 그게 우리나라의 모양이 맞냐고요. 이것도 돈으로 이제 막, 그것도 기술이죠, 그것도. K 컬처 뭐 떠들어야 되지만, 지금의 우리 형편은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 쪽박 찰지 모르는 모습이다. 부정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박 목사가 너무 세게 얘기해놔요. 내가 세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들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 예? 목사들 안 해도 될 종교인 과세 문제 가지고 국가적으로 그런 행정이 필요 없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정치만 잘해도 교회 안에가 무흠무탈하게 갈 것을 말이죠. 교회 정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사회 정치가 교회 정치를 파고 들어와서 쑤신 게 종교인 과세 문제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요.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고 들어와요? 교회가 교회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이 부분에서 명예를 회복하려고 해야지. 적당주의로 뭐 몇 푼이나 타먹는지 몰라도 국가에서 나오는 거 있으면 그거 타먹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목사가, 죄송합니다. 또 한마디 할게요.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제 마지막, 여기 두 군데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다 보니 이렇게 지금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국어라는 사람이 찬밥도 엄밥 가릴 수 없잖아요. 우리 백성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 내가 지금 기쁘게 할 것 같아요?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사방에서 이제 욕들 할 사람들 생길 거 아니에요? 저 뭐냐고, 저거. 예? 딴소리를 하죠. 손가락질 하는 자들, 당신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싼 밥 먹고 들을 만한 말을 하면은, 그렇지. 각성들 하시란 말이에요. 난 내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 지금. 틀린 게 있으면 밑에다가 댓글 써요. 이것은 오늘 19시 2025년 1월 8일 19시 52분 현재 녹화하고 있는 건데, 방송하고 있는 건데, 이거 이제 다시 올려놓을 거예요. 뭐 언제 보든지 마음에 안 들면 밑에 댓글 하란 말이에요. 내가 댓글 하게끔 해놨는데 이게 댓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나는 댓글이 없더라고요. 댓글을 할 때는 존경심을 가지고 정중하게 해야지, 얼굴 안 보인다고 이름 안 밝힌다고 함부로 비겁하게 막 말하고 그러지 말고 말이에요. O2O, 오프라인 is 온라인, 온라인 is 오프라인 몰라요? 그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비겁쟁이들 뒤에서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당신들 반드시 잘못되는 거예요. 정중하게 해야지. 이제 진짜로 마지막이에요. 보세요.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 여기 절 보세요. 여기 16절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그 다음 뭐예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영광을 그들의 누구에게? 자손에게. 저도 여기 봐요. 성경에 이렇게 체크해 놨어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종들에게, 영광을 자손에게 이렇게 표해놓고 이게 뭘까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전하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다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이렇게 소개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 이건 누구에게나 행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을,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영광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오묘하시고 강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 뭐 그런 거, 그게 주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의 주의 종들의 자손에게, 우리 후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18절 한 절만 가지고도요, 묵상하노라면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끝날 시간인데 그 할 수 없잖아요. 이 정도 얘기하고 이 말씀 한마디에 저는 많은 고심을 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도 고심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이 애쓰신 그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자손에게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능력 무한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복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말이요, 바른 정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받고 살아야지, 뭐 깝친다고? 깝치다가 말이요, 쪽박 차지들 말고 말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야당 안에 예수쟁이들이 있으면 그 예수쟁이 정치인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애들 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섬기는 척 하면서 말이에요. 모양만 기독교인이랍시고 하면서 엉터리같이 하지들 말고, 진짜 예수쟁이들이 지금 당신들 하듯이 그렇게 대통령 끌어내, 이 바보 같은 대통령 말이에요. 그 순박한 대통령을 가지고 괴물 만들고 말이에요. 아니 요즘 대통령을 가지고 아주 자기들 놀이개 같이 하는 나쁜, 그게 무슨 야당이요, 야당이 그게 야당이요? 잘못하는 것은 신사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지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여가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게 야당이 아니잖아요. 야당이면 야당다운 야당이 돼야지, 자기들 욕심 차리려고 하는 그게 무슨 야당이요? 그게 내란의 수괴들이고 얘들 내란의 족속들이지. 나쁜, 당신들 회개해야 돼요. 해야 되고 말이야. 17절에는 반복해서 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봐봐요. 17절에 이제 오늘 완전 끝이에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근데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돼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는 여기 없어요. 그 다음에는 견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그 결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뭘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제라도 잘못한 사람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국민이 용서하고 우리의 법이 용서하고 우리의 정치가 용서할 것이지만, 끝까지 버팅기고 노망이나 부리고 말이죠. 거짓말쟁이로 살고 그렇게 한 당신들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정치력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에서 심판받을 것이고, 그것은 하늘의 심판이 될 것이요. 그걸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사는 줄 아는데, 이번에 그걸 보여주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고, 우리같이 무능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서 이대로 여세를 몰아서 이 남북한에 갈라진 철의 장막도 무너뜨리고 완전 자유 통일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기도를 저희들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고 단순히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은총을 오늘 제목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배우고 적게 가지고 낮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고대 말씀드린 대로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실어버리는 자들보다도 더 귀한 줄 알고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만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자신 성결하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통일조국이 되어서 이 지구촌 인류를 향하여 온전히 인류 공동에 이바지하는 복된 백성, 복된 민족, 복된 결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면은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마지막 이 세상을 임종하는 하관례를 하는 줄 압니다. 참으로 많은 전 세계 많은 국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평화의 사절로서 100년 동안을 살면서 참 귀한 모범을 보이다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지미 카터 대통령, 그 영혼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 알고 모두가 다 그와 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그의 헌신과 온유하고 충성스러운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선하게 살아가는 인류가 되게 하시고 미국 백성들도 동성애 결혼 합법화와 같은 아주 못나고 바보 같은 그런 법이라고 칭하면서 깝치지들 말고 이제라도 잘못된 법안을 깨끗하게 무효화시키고 미국이 미국다운 국민성을 회복하고 온 세계가 존경할 만한 위대한 미국으로 다시 한번 바로잡혀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를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회에 우리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또 이제 앞으로 될 대통령 등등등 미국의 대통령들도 서로가 화목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엉터리 같은 상황이 바로잡히도록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그 두 나라가 굳건하게 함께 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단잠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